네, 오늘 우리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펼치고, 아니면 우리 지금 방금 정채성 상병이 올려준 채팅 창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예, 지난주에는 모처럼 우리 야외에 나가서 제 모교회인 남양주의 하늘정원 큰빛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분위기도 좋고 경치도 색다르고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다시 제 서재로 장소를 옮겨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까 한마음교회 예배 때는 괜찮았어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 10시 반에 우리 백오교회 예배 시작되기 바로 전에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갑자기 윗집인지 옆집인지 어디서인지 알 수 없는 드릴 소리가 엄청 시끄럽게 나갔고 지금 되게 긴장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아까 올라갔었는데 초인종 누르니까,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윗집이 아닌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느 집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발 간절히 바라기는 예배가 끝나기까지 조용하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예배 중간에 갑자기 드릴 소리가 요란하게 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제발 예배 끝날 때까지 조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게 지금 온라인 서재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웃집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하려고 제가 막 여러 가지 울림이 풍부하고 사운드가 풍부한 기타도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보고 또 이 스피커 지난주처럼 이렇게 막 스피커 소리가 크게 나가면 시끄러우니까 일부러 이 컨덴서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는 크게 퍼지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영상 속 소리만 또렷하게 크게 들릴 수 있도록 하는 막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도 역시 제가 이웃집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드릴은 주일날 아침에 드릴 소리는 강력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2021년도부터 제가 우리 백오교회를 담임을 맡기 시작했는데 2021년도 담임 맡기 시작하고서부터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벌써 헤아려 보니 3월 오늘 14일 둘째 주일인데 10번째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제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사역했던 우리 동원훈련장 문예리 한마음교회는 거기 지금 현재 113대대가 주둔해 있는데 이번 주일날 저 98대대 주둔지로 이사를 갔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2주 만에 전격 이사가 진행됨에 따라 한마음 군인교회도 폐쇄가 되게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군선교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 한마음교회인데, 비록 병력수도 작고 교회도 작지만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함께 나누고 마지막 이렇게 서로 기도해주고 이게 안 되고 또 역시 제 땀과 눈물이 서린 그 교회를 가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참 서글픕니다. 속상하고요. 하지만 주님의 뜻인 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그쪽 98에는 또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98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거기는 아직 이런 라이브 예배는 지금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사님이 113대대를 또 이렇게 저희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대면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온라인 예배는 지금처럼 저랑 하고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그쪽 98교회 예배에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온라인 예배가 바라기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 저쪽 113대대 용사들 생각하면 뭐 이렇게 남은 몇 주가 될지 모를 이 남아있는 온라인 예배 시간을 저로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장병들에게 꼭 필요한 예배,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 한 주간이었었습니다. 물론 113대대뿐만 아니라 우리 105대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은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인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매주 반복되는 예배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를 이 예배. 그것은 주님이 오시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러한 계획과는 무관하게 미리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던 지난주 우리 중국 선교하시다가 추방당하신 우리 선교사님을 모셔서 설교 들은 것이 제가 처음인데요. 해외 선교사님을 모셔서 설교 말씀드리는 처음인데 유의미한 시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도 특별한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토요일 날을 정해서 우리 그 CCM 싱어송라이터 선교사님을 전도사님을 제가 반기에 한 번씩,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씩 모셔서 우리 토요일 날 장병들에게 이 간증과 찬양과 이런 위로의 시간을 갖고 또 우리 BBB 직장 선교회 우리 형님 누님들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전도 겸 위문 겸 공연 시간을 1년에 2번씩 가져왔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했어요. 민간인 출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못했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 105교회야 뭐 앞으로 저랑 계속 할 거예요. 근데 113대들은 이제 온라인이 끝나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한번 해야 되겠다. 온라인상으로지만 비록. 그래서 제가 다음 주로 모셨습니다. 다음 주에 섭외했고요. 지난주에 예배드렸던 그 장소 하늘정원 큰빛교회로 가서 온라인이지만 우리 전도사님의 삶과 말씀과 찬양을 1시간 동안 쭉 이렇게 한 곡 찬양 듣고 또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용사들, 믿지 않는 용사들에게도 굉장한 위로의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제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우리 105교회 예배 참석 인원이 좀 작은데 다음 주는 정말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용사들도 좀 권면하시고 해서 제가 신은영 전도사님 프로필을 받았거든요. 사진 파일로 받아서 제가 이 밴드에 예배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홍보죠 말하자면. 그리고 우리 군종병 단톡방에도 올릴 테니까 우리 포대원들에게 이렇게 널리 알리셔서 다음 주에 이분 오신대 이렇게 좀 알려주셔가지고 다음 주일 예배 시간 이 시간 10시 반에 정말 모든 부대원들이 다 참석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특별한 찬양과 간증 예배로 드릴 테니까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두가 좀 길었고요. 요한복음 설교를 제가 쭉 이렇게 줄기를 붙잡고 쭉 연속 강의 설교로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특별한 설교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다. 해서 제가 말씀에 관한 말씀에 대한 설교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의 손예화라 그래서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걸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역시 기도의 손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손 예화, 기도의 손 예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기억에 오랫동안 남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기도의 손 예화를 나누기 전에 지난번에 들었던 우리 말씀의 손 예화를 좀 복습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5가지를 뽑을 수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새끼손가락, 가장 약한 부분이죠.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많이 듣는 게 중요하다. 구약시대에 특히 초대교회에는 이와 같은 종이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면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오늘날에도 들어야지. 물론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듣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말한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하는 이게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들음에서 난다고 했던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많이 읽고 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듣는 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여기 해당이 되겠지만 요즘은 또 문명이 많이 발달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음원 파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어플에서도 성경을 읽어주는 게 있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조금 찾아보면 또 여러 가지 버전별로 성경 읽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성경 옆에 성경이라고 하는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 개역개정은 좀 어려운 표현과 단어들이 좀 쓰여졌다면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매일 하루 20분 성경 읽기라고 하는 컨텐츠로 계속 읽고 있어요. 오늘도 이 예배 끝나면 성경을 또 읽을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용사들은 유튜브 채널에 김용식 목사 혹은 백오교회 뭐 오포병여단 뭐 이렇게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메시지 성경 이렇게 듣는 것부터 시작하면 일단 표현이 쉬운 번역본으로 되어 있고 또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섭취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으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 성경을 20분 하루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8, 9개월이면 성경 일독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끝나면 다른 번역본으로 하루 15분 성경 읽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하루 15분이면 1년에 일독이 충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실험 좀 해보고 싶고 또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은 거죠. 하루에 15분, 20분만 내면 성경을 1년에 1독 이상을 보는데 이 두꺼운 책을 하루에 15분, 20분도 안 낸다는 건 문제가 있다. 내가 기독교인 맞나?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라고 하는 도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듣자.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읽는 거. 성경 읽는 거. 지금 제가 듣는 거랑 읽는 걸 같이 얘기하긴 했지만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게 더 빠르겠죠. 소리내서 읽는데 20분 걸리는 것보다 눈으로 읽으면서 20분은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중간에 딴 생각하고 뭐 고민하고 다시 읽어보고 하다 보면 조금 느릴 수도 있겠지만 집중해서 읽는다면 소리내서 읽는 것보다 훨씬 많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한 성경 읽기라는 거는 성경을 통독을 하는 걸 말합니다. 쭉 빨리빨리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숲을 보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는 공부하기입니다. 공부.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본다든지 내가 책을 찾아서 공부해 보는 거죠.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섭취하는 거 매우 유익합니다. 공부하기. 그 다음에 네 번째 검지손가락은 암송하기였습니다. 암송. 성경 암송은 주일학교 때 어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성경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분들만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에도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말씀을 암송하지도 않는데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엄지손가락이라고 했습니다. 묵상하기. 이 묵상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성경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읽으면서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묵상하고, 이게 세트를 짝을 이루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묵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고 우리가 말씀을 섭취하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탄은 자꾸 우리를 방해하려고 할 거예요. 자꾸 딴 생각이 들게 하고 바쁘게 만들고 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 5가지 손가락으로 꽉 붙잡았을 때 견고하게 안 빼앗길 수 있다. 그런데 뭐 2가지 정도만 한다든지, 2가지도 나름 묵상이 포함된 2손가락으로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데 묵상이 빠져버린 나머지 손가락으로 성경을 지키는 것은, 빼앗기기가 너무 쉽다. 놓치기 너무 쉽다. 특히 아까 듣기와 읽기 요거 2개 가지고선 너무 약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정치성 상병이 또 중간에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줬어요. 말씀의 손예와 5가지.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 5가지를 고루 갖출 때에만 우리가 말씀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꼭 한꺼번에 처음부터 이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그래, 올해 상반기에는 나는 듣기와 읽기부터 시작해 볼 테야. 그리고 듣다가 읽다가 모르겠는 거 있으면 공부해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구절씩만, 아니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일단 암송을 시작해보자. 그래서 암송하는 거 좋죠. 그 다음에 묵상을 하기 훈련시키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큐티입니다. 큐티. 여러분들 생명의 삶, 날마다 솟는 생물, 묵상하는 사람들, 매일 성경 등등과 같은 시중에 나가면 서점에, 기독교 서적에 큐티 책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의 삶,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이라는 본문 그 책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묵상을 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각각의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걸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지난번에 했고, 기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도는 왜 중요한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유일한 신 하나님, 유일한 신이신 그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창조의 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대통령하고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참모총장하고 대화해 보신 적 있나요? 전 없어요. 대통령하고도 대화해 본 적 없어요. 근데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하고 내가 대화할 수 있다는데, 그 특권을 사용 안 하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특권을 사용 안 한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기도 대단한 겁니다. 자, 기도는 대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게 있죠. 대화는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면 그걸 대화라고 얘기하지 않죠. 혼자 떠든다고 하죠. 대화는 서로 쌍방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즉, 내 생각, 나의 느낌, 나의 바람, 이거를 하나님께 말하고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경청하는 것, 이런 상호작용이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자칫 오해를 해서 내 얘기만 냅다 하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구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끝! 아멘.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우리 대부분 이런 식의 기도를 하지 않나 싶은데 이건 올바른 대화법이 아니죠. 그런 대화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미국의 감리교 목사이자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불렸던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탠리 존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3가지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얻은 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3가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규칙적으로 하셨다.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건 바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가 여기서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둘 다 안 하는 것보단 난데 둘 다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말씀은 거의 안 봐. 근데 기도는 엄청 열심히 해. 새벽 기도, 막 금요철하고 엄청 열심히 해. 이런 분들은 자칫하면 신비주의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 중에 경험한 어떤 환상, 입신, 어떤 음성, 이런 거에 놀라워하면서 감격스러워하면서 이걸 성령 체험받았다. 성령 체험,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경험이, 그 느낌이 성경에 있나? 그런 게?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그걸 지지해주나?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거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다 보면 자칫 그런 미혹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자, 반대로 기도는 하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파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기도는 거의 안 해. 근데 성경은 이게 어떤 이렇게 진리 탐구, 공부하는 거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 도올 같은 사람,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 교수인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가짜예요. 신앙서적도 막 쓰고 그랬어요. 도마복음 이런 거 쓰고 막 그런 헛소리들 책으로 출판하고 막 강의도 다니고 하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경은 엄청 공부하고 성경 엄청 열심히 보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터득한 지식이 마치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죠. 또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공부하고 연구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사용되는 나를 수술하는 수술용 메스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찌르는 살인 무기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이유인 거죠.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성신학가가 있는데요.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는 일에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기도의 주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말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나왔던 가사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일은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걸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누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대한민국의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니? 내가 네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구원을 해줄게. 내가 오포병여단 105 교회 105 대대 용사들을 내가 구원하기 원하는데 누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채성이가 기도했어. 채성이 기도 때문에 내가 105 대대를 영혼 구원해 줄게. 하나님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기도 때문에 105 대대의 용사들이 구원받았어.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감히 동역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본이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데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의 손 예화가 있는데요. 이번엔 좀 손가락의 순서를 바꿔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거꾸로 내려갈게요. 아까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걸로 올라왔죠? 말씀은. 근데 기도는 가장 중요한 또 순서상 첫 번째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경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찬양 그러면 우리가 자꾸 노래라고 헷갈리는데 경배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자, 이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계속해 볼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지금 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네. 찬양은 노래만 찬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 경배하는 걸 찬양이라고 그래요. 제가 중국 친구들하고 교제를 오래전부터 교제하고 있는데 그들과 같이 예배드리다 보면 이제 물론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을 쓰는데 중국 친구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의 기도와 너무 달라요. 우린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퉁 치고 넘어가잖아요. 그들은 매우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오늘 천지 내 흉내도 못 내겠어. 우리의 기도 습관이 저도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식 기도가 습관이 배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막 섬세하고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막 인정해드리고 막 이런 그런 기도. 우리도 조금 이 부분을 좀 숙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이런 거죠. 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표현을 조금 달리하면 하나님 나의 삶의 보호자 되십니다. 나를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쓰면 이게 원어적인 표현의 의미는
칭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랫사람, 윗사람을 칭찬한다 그러면 좀 어색한데, 원래 경배, 찬양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뭘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인정해드리고 고백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칭찬해드리는 것. 이것이 경배, 찬양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그 부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 성품을 내가 인정해드리고 고백해드리는 것. 찬양. 두 번째, 검지손가락인데요. 감사입니다. 감사.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눴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쵸?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부분도 감사해야겠지만, 그냥 나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힘들건 지치건 내가 뭐 지금 시험 중에 있건 고난 중에 있건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라는 그 자체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충분히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진심이 담긴 감사. 우리도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는 듣는 사람이 알잖아요. 고맙습니다. 야,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잘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이런 막 그냥 흘리듯이 입버릇처럼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야 될 조건들. 구원에 대한 그 감사가 진짜 감사로 표현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중지손가락인데요. 이건 회개, 자백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 채성이가 성경 구절을 빨리빨리 잘 찾네. 네, 지금 읽었던 구절은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회개와 자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죄를 솔직하게 진정을 다해서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후회와는 또 조금 달라요. 후회는 그냥 나에 대한 실망감,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실망이라고 한다면, 회개는 철저하게 그 길에서 돌이키기로 다짐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입버릇처럼 습관처럼 그냥 지난 한 주 동안 지었던 죄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회개가 아닌 거죠. 또는 반대로 막 이렇게 특히나 이제 대표기도 시간에 이런 얘기들 많이 듣게 될 텐데 온갖 화려한 미사여구들 갖다 붙여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들. 본질상 존재적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뭔 소리예요 도대체 이게? 뭘 잘못했다는 거, 뭘 용서해 달라는 거야? 그죠? 그 회개인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대표기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뭐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걸 듣고 보고 자란 우리는 개인 기도도 그렇게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회개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입버릇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으로 그냥 퉁치고 내 죄 그냥 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냥 싹싹 비는 심정으로 돌이키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기도에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약지, 중보입니다. 중보기도.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뒤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제 경험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기도, 나에 대한 간구의 기도보다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중보기도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잘 응답해 주시는 걸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의 간절한 바람, 나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나 좀 기도 좀 해줄래? 내가 너한테 너 무슨 기도 해줄까? 내가 기도할 것 좀 얘기해 줄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 제목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 기도 제목 나누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무슨 기도 내시나요? 저도 많은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기도 제목 취합할 때마다 보면 되게 추상적인 기도 제목들 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뭐 좋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간절한 말, 내가 얘기하기 조금 민망하고 좀 쑥스러운 거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하는 거, 그거 다른 사람한테 기도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아픔, 고민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 오늘 하나 배우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여기에는 되게 많아요. 할 게 꼭 내가 받지 않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예배당에 나와 있는 몇 명 안 되지만 이 나머지 300 몇 명 다 어디 갔냐고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중보기도, 우리 대대장님 위해서, 여단장님 위해서, 우리 군 통수권자들 위해서,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나라를 잘 통치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에 위배되는 지금 입법 제안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금하도록 우리나라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더 나아가 해외 저 굶주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이거 다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해야 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 이것이 이제 간구입니다. 간구. 가장 마지막 말번째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의 근심과 걱정, 고민, 아픔, 간절한 소망 있습니다.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다 기도해, 간구해 하나님께. 그리하면 하나님 이거 다 들어주신 데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하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안 들어주는 게 우리한테 당장 유익이 될 때는 안 들어주시는 게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지금 응답해주면 안 돼. 얘가 믿음이 좀 더 자라고 얘가 좀 더 성숙한 다음에 그때 들어줄 거야 해서 그 간구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도 응답이에요. 당장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구하는 걸 하나님 지금 당장 들어주셔야만 기도 응답 받았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법에는 나중에 또 다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고요. 지연시키는 것도 응답이고요.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더 주실 때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전 축복해요. 분명히 내 시작은 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나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저는 지금 길바닥에 나앉기 일보 직전이고 파산하기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정말 죽고 싶은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내가 살겠더라고요. 상황은 똑같아.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삶의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에요.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하인처럼 부리고 종처럼 부리기 위한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소망을 얻기 위한 하나님으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 이런 기도 응답의 축복을 꼭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중요한 순간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고,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도의 5가지 순서 혹은 5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거 말고도 기도에 관한 책들은 무수히 많아요. 저도 요즘 기도에 대한 책을 보고 있는데, 기도는 책으로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기도에 대해서 책 읽기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울을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다 라는 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놀라운 비밀을 모두 다 체험하는 우리 백오대대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기도가 막연하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실질적인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통, 대화가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